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3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3일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그 해마다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아시타비라고 그래요. 나는 옳고 남은 다 그르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2001년도부터 이렇게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 20년을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또 2002년도에는 이합집산, 2003년도에는 우왕좌왕, 2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인 사자성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당동벌이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한 패가 되어서 다른 패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인,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라는 사자성어를 내는 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해가 우리가 보기에 몇 년 전엔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느꼈지만 20년 동안 그 사자성어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전부 뭐 남을 탓하고 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을 그러면 그 전에는 좋은 시간만 보내냐. 그 전에도 보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가 아니라 이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이에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소금으로 빛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좀 빛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데 그래도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맛을 내며 빛을 발한다면 좀 이 땅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견뎌간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교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신 예배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온전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 그것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그 같이 드린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거래요.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8가지 말씀을 지키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악하고
박해한다고요. 욕을 하고 박해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맛을 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멋있어 보이는 음식,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마치 간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 첫 번에 젓가락은 갔을지 모르지만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보기가 좋기 때문에 먹는 음식은 없어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간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예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로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맛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면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예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전에 몇십 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소금의 맛을 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들 세워지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들이 이웃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의 삶을 보니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소금의 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에는 또 하나 방부제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 옳고 상대방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때는, 옳은 일을 할 때는 그가 정의로운 일이라면 거기에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리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어떤 공장 하나가 있는데 엄청 속을 많이 썩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 2분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었냐면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하는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기계에다 실어놓고 기계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르는데, 그때는 이렇게 싸놔요. 재활용을 싸놓고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고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제 봉급이 조금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인데,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조금 계셨던 분들 2분인데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달 동안 일해도 좀 돈을 막 야간 작업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좀 월급을 받아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간 거예요. 근데 공장을 갔는데 첫 달에는 봉급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봉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또 300만 원이 밀려 있었던 거예요. 2분 성도들에게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지금도 3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거의 20년 전에 300만 원, 또 이주 노동자의 그 300만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도 큰 금액인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드리고 만나려고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공장을 운영했던 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주먹을 쓰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 공장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달싹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여기저기다 얘기를 해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송국 하나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희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힘들고 촬영하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싫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해도 이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촬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촬영팀이 거기 공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가서 이제 뭐 간판 다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싹 해서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이 나가니까 이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월급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시라고. 그 우리 성도들 월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 일이 끝났느냐? 받고 나서 그 협박이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한테 오는데 한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았는데 당신 똑바로 해. 잘 살아.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네 보니까 딸이 둘이 있더라? 저녁에 늦게 학교에서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믿음이 엄청 좋았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겁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겁이 안 났어요. 전화 받을 때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만만해 보여?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건드려 보지.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응?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게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로 야, 니네가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부심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나중에 저녁 때만 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인데 어떤 끝에다 불만 나도 이게 밤에 그 기숙사에 성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우스를 돌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단속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만 불의를 당하고 부자들은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가난한 자 편에 무조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한쪽이 가난하고 힘이 있어 그쪽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정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새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괜찮았던 사람도 청문회 앞에만 서면 정말 안 드러나는 게 없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 생활했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을 좀 안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난도질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자기는 안 그러고 저 사람만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정의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부제의 역할은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 끝났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리려고, 그쵸? 그 빛을 가리려고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옛날에 우리 그 쌀 같은 말통 있잖아요. 말로 쌀된 그 속에다 감춰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잖아요. 왜? 밝게 비치라고, 모든 것을 비치라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함에 있다는 것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요, 선이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착함은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 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안 코피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중학교에 가셔서 강의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학생들에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여러분이 길거리를 치우는 청소부가 될 운명에 처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처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길거리를 청소하고, 섹스피어가 시를 짓듯 길거리를 청소하기 바란다. 길거리를 너무 잘 치면 하늘과 땅의 만군의 천사들이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를 훌륭하게 해낸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지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작고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청소를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하고, 세익스피어가 시를 짓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불평하기 바빠요. 만약에 제가 거리를 청소한다면 누군가가 생수통을 버려야 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옆에 버리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 나는 분명히 이거 하나도 똑바로 못 버려? 그거는 좋은 말이죠. 더한 말도 했을 거예요. 응? 바로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버리는 손모가지로 무엇을 할 거야? 더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최고의 음악가가 작곡을 하듯, 응? 최고의 시인이 시를 쓰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 보고 일부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실 줄 믿습니다. 2011년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에요. 응?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